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강호입니다. 오늘은 교회됨의 기도 36번째 시간 성도의 교회됨에서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봤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주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근본이신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라. 그것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큰 그 목적을 보니 그 가운데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군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번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으로 살펴보죠. 그것은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All are yours 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라는 것은 너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통해서 자주발주도 하고 만족도 하는데요. 감사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것을 누리며 향유하고 살게 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거든요. 그것을 감사를 할 때 그 이후의 모든 삶은요, 어찌 보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재물이요, 재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은요, 대부분의 경우 주님께서 보류하시거나 거절하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재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재정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필요해요. 그렇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려는 한 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재물을 부자에게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세계 각국으로든지 모두 모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비용을 쓰실 수 있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요. 건전하고 정직하게 주님 주신 재물을 그래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물도 만물이랍니다. 만물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나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요. 다 포함을 하는데 우리 생각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만물을 늘 눈앞에 두는 생각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죽지 않은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는 삶을 뜻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영광의 대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원수마귀가 쫓겨났던 이 흑암은 율법적 경향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원수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여서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우리도 똑같은 습관과 생활의 방식을 택하여서 여전히 무언가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늘 끌려가요. 직장에도 매여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상사에게도 매여 있고요. 돈에 매여 있고요. 가정에 매여 있고 매이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출연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일전에 말씀드렸던 주남선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빨치산에 끌려가면서 금방 죽을 텐데 잠깐 앉아서 쉬는 사이 몇 초 만에 잠이 들었다고 직접 그분을 경험한 분의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죽음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죠. 사망이 더 이상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렸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1장
18절 말씀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이 으뜸이 되어지는 이런 일,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고 우리가 자유한 상태,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이 목줄을 매어 끌고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것을요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냐면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 만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교회에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있어서 늘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 세상에서 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영광의 대자유네요. 근데 이 영광의 대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좋은 나무 교회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곤란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좋은 나무 교회 머리가 되시고요. 저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일 에베소 교회 다닌다면 에베소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거거든요. 교회 많아요. 어제 순서에 말씀드렸죠. 근데 교회마다 모두 존귀해요. 그것은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존귀해요. 그러나 교단별로 교회가 세상에 대해 살 수 있는 일들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각 지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우리의 모든 기질이나 상황, 여건들을 포함을 하여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저희 좋은나무교회에서도 그 일을 주셨죠. 그 일이 대표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교회됨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로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교회마다 다르죠.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니까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중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도 동일한데요. 내가 너희를 말이지 저 노예된 애굽의 땅에서 구하여 낸 것은, 이끌어낸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말이지 나와 함께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이 말씀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바꿔보죠. 내가 너희를 흑암의 땅, 원수마귀가 주인이 되었던 그곳에서 율법적 경향으로 습관이 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몸을 삼아 주신 이유는 나는 말이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주인이 되어주려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이곳으로 불렀지. 내가 걸어가니까 너희도 걸어가라. 근데 너희도 걸어가라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성전이 된 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성전이 된 나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성도의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분명한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막연한 방식으로 주님과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여러분이 출석하고 다니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냐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35일째 말씀에도 드렸듯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그 다음 교제, 선교, 또 내지는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이렇게 지금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쉬운 일이죠. 그러면 성도의 교회됨이 분명하면 피부로 느끼죠. 이것은 서로 동전의 양면인데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가지고 보죠. 우리가 만일 이단이
특히 이제 신천지 이단이 우리들에게 와서 그 복음방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으로 미혹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미혹이 되어지는 분들이 문제는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이 되는 그 이유가 무슨 그 영향이냐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늘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많이 알 수도 있고요,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적게 또 조금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알든 아니면 많이 알든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목사님들은 늘 그걸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런 경험이 내 안에 분명하지 못하면 실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채우려는 욕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짜맞추듯이, 물론 엉터리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요, 짜맞추듯이 1, 2, 3, 4, 5, 6, 7 해가지고 딱 결론을 짓는 이 말씀 속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조금만 봐도 너무나 엉터리인 걸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실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실감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됨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이 분명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네요. 물론 이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인용을 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필요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인이 되어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사도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내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내가 모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일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야 해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백성 삼으시려고, 아니요 친구라고 하시죠. 그러시려고 세상에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찬 영향력이 있는 율법적 경향이 세상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눈을 떴다는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눈을 떠서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고백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매임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됨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느슨한 신앙생활은요, 원수마귀의 틈을 줍니다.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이 지도 아래서 늘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행하시고, 내가 하는 교회 생활, 청소를 할지라도, 아니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지라도, 전도, 선교하는 모든 일들 다 포함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예배드린 일이겠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분명히 교회됨을 이루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